오늘 계속해서 에스겔서 3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3절부터 봅니다. 이방은 이스라엘 집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던 것을 알 것이라.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기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겼고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그들이 모두 칼에 쓰러졌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지금 북쪽에 있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다가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군대가 죽임을 당한 결과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들을 매장하는 작업이 또 진행되는 것도 12절에 보았고, 또한 9절에 무기들을 모두 불에 태우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그 어떤 장면이나 상황을 봐도 우리가 이것은 아마겟돈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7달 동안 그 처리하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봐도 그렇고, 그 7달 후에 유대인들이 그 처리하는 말끔히 그 시체들을 처리하는 이것을 봐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아마겟돈 전쟁 때의 이야기지 이것이 천년왕국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땅의 모든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모아서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완전히 살라버리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여기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 모두 녹아지는 그런 때가 없지요. 천년왕국 끝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 이것을 천년왕국 끝으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게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있죠. 이 성경 말씀을 잘 나눠서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땅에 그냥 남아서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후에도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결국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만 오순절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오순절부터 이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축복된 기간이 바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결혼식에 참여하게 하는 이러한 때가 바로 휴거 때인데, 그때 휴거 이후부터는 휴거 때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는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하죠. 대환란이 임하고 7년 정도 환란 끝에 주님이 이제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때에 결국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우리 주님의 그 군대들, 우리가 함께 내려오는 군대들을 대적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아마겟돈이죠. 그 아마겟돈이 끝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또 천년왕국 끝에 또 사단이 잠깐 풀려나올 때, 그럴 때 결국은 이 또 유혹받은 수많은 곡과 마곡의 민족들이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사는 도성을 에워싸다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불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고, 그 이후부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 때를 잘 알고 이게 어느 때인가, 지금은 바로 휴거 직전의 때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기만 하면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축복이 있죠. 이거는 이제는 뭐 영원토록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도 엄청난 경쟁을 뚫고 태어났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태어나서 기회를 잘 잡아야죠. 태어나가지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죠. 그러나 아무리 비참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정말 불구자로 태어났을지라도, 또 여러 가지 정말 그 죄악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홍포빈 부자처럼 잘 누리고 살았을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말씀을 하실 때 부자 보고 그랬잖아. 예, 너는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누리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나사로는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결국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상태로 살고 돈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건강하고,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을 더 빨리 만나요. 예수님 당시에도 장녀와 세리들이 먼저 주님을 만났죠. 부자들은 와서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막 너에게 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3절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기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겼다. 지금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얼굴을 숨기고 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얼굴을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소수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1967년 6.1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이 일부가 탈환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충만해가지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부터 조금씩 구원받고 본토에 말해도 15,000여 명의 그러한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고 전 세계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에 대해서는 얼굴을 숨기고 계시죠.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봤죠. 우리가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보물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독특한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독특한 보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밭에서 보물을 찾은 이 사람은 그 보물을 다시 숨깁니다. 다시 숨겨요. 이것은 그 사람이 보물로부터 숨어버린 것 같은 거죠. 그게 바로 교회 시대,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얼굴을 숨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알아볼 수 없다. 영어에 see라는 말이 있죠. 또 look란 말이 있죠. look란 건 그냥 물리적으로 눈을 이렇게 멀으면 보는 게 look고, see라는 것은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때 I see 이런 말 많이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I look라고 그러지 않죠. I see. 영어도 굉장히 뜻이 있는 글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그 이사야를 통해서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렸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기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메시아를 거부했고 그분의 사역을 거절했기 때문이고 또 자기들의 행위들을 율법의 의로 내세웠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었죠. 요즘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이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불결함과 그들의 범죄함에 따라 내가 그들에게 행하였고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겼느니라. 하나님은 이유 없이 아무에게나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는 까닭은 그들의 범죄함에 따라 그렇게 하신 거죠.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죄를 짓게 되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교제가 끊어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답답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크리스찬들에게도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건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서로가 교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말이죠. 교회 와서도 교제를 못해요. 싫어요.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것도 싫고 할렐루야 하는 것도 싫고 그런 거예요. 그냥 에이 가만히 말씀이나 듣고 가자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항상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율법 시대에도 어떤 죄가 생각이 날 때 자기 죄를 대신 위해서 죽을 희생점을 가져갔어요. 생각이 날 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해서 피로 씻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도 간의 교제가 안 되고 또 주님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끼리 성도 간의 교제가 되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빛 가운데 거야만 서로 교제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교제가 안 돼요. 거꾸로 온 거예요. 거꾸로 온 거죠. 서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노닥거리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안 가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노닥거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나갈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막 그냥 그들 하는 대로 막 따라 부안해동하고 저쩌고 떠드는 거는 이거는 구원을 못 받았든지 구원을 받았다면은 죄 가운데 있든지 어둠 가운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은 절대로 그들과 교제가 안 되고 그들에게 오히려 가가지고 빛을 비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경고하게 되고 은혜 복음을 그들에게 간절히 전하게 되지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그냥 휘둘림 받지 않습니다. 휘둘림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가서 우리가 주관하면서 그들을 컨트롤하면서 참 말씀을 전해서 그들 안에는 사단이 쫓겨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25절을 가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다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데려오고 이스라엘의 온 집 위에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리라. 아직 안 이루어졌죠 이 말씀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데려오셨다. 이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재건됨으로써 일부가 성취됐죠. 사로잡힌 자를 데려오셨죠. 그 이전에 수천 명이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수천 명의 신학자들이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학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건 다 잘못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단의 종들이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떠들어도 절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착착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오실 겁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오신다는 말, 휴거의 날, 정말 대환란의 날, 천년왕국에 관한 거 이거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아무리 떠들고 뭐 놀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착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어요.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이 뭐라고 코에 호흡만 끊어지면 그냥 없어버리는 이거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덫에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하게 구합니다. 사람 말 듣고 상처받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뭐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건 개가 짖는 거예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단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사람은요, 달리는 기차에 있는 사람은 개가 짖어도 짖구나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않고 졸며 자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는 거 상처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그 사람 때문에 고민을 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생각 안 하고 사람을 들으면 덫에 걸려요. 그 사람이 천원 올매 걸린단 말이죠.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게 바로 26절 보니까 그 후 그들의 땅에 평안이 거하고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수치와 나를 거역하여 범죄한 그들의 모든 범죄를 짊어졌도다. 그 후라는 거 결국 25절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가 이제 막 나타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평안히 거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죄는 아직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회개해야만 완전히 면제되죠.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수치와 모든 범죄를 이전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인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13절 1절에 그때 비로소 회개할 때 예루살렘에 모든 불결한 죄들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 그들이 깨끗함을 받아서 마치 우리가 지금 개별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모두가 애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찔렀구나 메시아를 찔렀구나 이러고 회개할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마찬가지로 불교를 씻는 셈이 열립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씻김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자가 올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우리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죠.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 이민이라 한과 같으니라.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어도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옛날 짐승의 피는 죄를 제거 못해요.
그냥 덮어졌어요.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냥 그 육신의 죄만 덮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잠깐 동안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흘려질 때 그들이 씻김받고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사람, 율법하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했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자, 27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다시 백성들로부터 데려오고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부터 그들을 모으고 내가 많은 민족들의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을 때, 여기 다시 데려온다는 말씀이죠. 다시 데려온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죠. 유대인들의 본토 귀환은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다.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 재건을 전후해서 전 세계에 도처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아직까지도 뭐 미국에 650만에 살고 있죠. 미국에만 650만, 중국에도 살고 있고, 러시아도 살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살고 있고, 다 살고 있죠. 이제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것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28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로 사로잡혀 가게 했으나 내가 그들의 본토로 모았으며 그들 중 아무도 더 이상 거기에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나를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갈 것이다. 지금은 뭐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작죠.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죠. 뭐 경상남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나 앞으로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아랍인들이 다 쫓겨나고, 옛날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7족속에 다 쫓겨난 것처럼 앞으로도 다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전부가 다 가도 충분히 살 수가 있게 되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들이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1948년에 그들이 들어온 거, 지금 5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신 겁니다. 발포화 선언을 통하여. 그래가지고 발포화 선언을 통해서 그걸 하게 했죠. 처칠이 반대하다가 그냥 독일의 북極교에서 그냥 완전히 어떤 한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응을 받는 거죠. 근데 더 이상 거기에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아직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전 세계에 1300만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살고 있어요. 중국 상해에도 있다고, 홍콩에도 있고요. 뭐 모스크바, 로마, 뭐 베를린, 뭐 이런 나라 온 세계 다 흩어져 가지고요. 아직도 살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다 이제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잔존자들은 대환란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땅에 있지 않게 되죠. 대환란이 거의 끝날 무렵에 주님께서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때쯤 돼서 비로소 이들은 완전히 본국 소환이 되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완전 귀환은 2차 귀환 때에 성취되는데, 이것이 바로 환란 끝에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 특별한 방법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300만 되는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다 극적으로 다 모을 것인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게 전도하고,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빌립 보고 너 저 가자 쪽으로 가라. 사막이야, 사막. 거기로 걸어가라 그랬어요. 걸어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근데 그 사람이 책을 읽고 있어요. 그 병고에 앉아 책을 읽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너 병고로 올라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올라갔죠. 천사가 왔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되었어요. 그게 뭐를 읽고 있느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빌립이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됐죠. 그거 다 끝나니까 이제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수십 마일 되는 사막길을 또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번쩍 들어가지고 북쪽에 한 수십 마일 있는 북쪽으로 아소도라는 도시로 그냥 탁 옮겨놨어요. 옮겨놔가지고 거기서도 전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마 틀림없이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빌립 한 사람을 번쩍 들어 옮긴 것처럼 이거는 지금 사람들은 뭐 죽어도 안 믿죠. 뭐 과거 쪽으로 떠드는 사람들은 안 믿죠.
과학에 발견된 게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를 자기들이 나중에 조금 발견한 거지 정말 1%나 발견했을까요? 사람의 두뇌가 엠퍼시테이트를 증명하는 컴퓨터보다 더 큰 용량이 있다는데 결국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머리를 좀 써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이 머리가 엄청난 그 컴퓨터가 될 텐데 그러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을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매 걸리고 다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보고 그러면 치매 걸릴 기회가 없습니다. 이 멋진 광경을 보는데 말이죠. 어떻게 우울증에 걸립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회오리 바람 올라가서 어디 떨어졌겠지 죽으라고 찾는 데 있었습니까? 인간의 방법 어딘가 떨어졌겠지. 또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 잡히게 했는데 번쩍 들어가지고 그를 예루살렘에 갖다 놨잖아요. 또 사도 요한을 2000년 후로 갖다 놨잖아요. 영 안에서 환란에 일어난 것 다 휴거된 걸 그걸 미리 휴거시켜 가지고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알 수 있다. 예수님이 그랬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귀신 들린 아들 있는 요즘 말하는 간질 걸린 아이죠.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니까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믿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병들도요. 내가 정말 전능하신 걸 100% 믿으면 고칠 수 있어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100%안 믿어서 그래요. 반반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0% 믿어보세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그냥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나중에 진찰해 보면은 무슨 병에 걸렸다가 낫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상하네. 당신 옛날에 폐병 앓았어요? 아니요. 폐병 앓았다 낫는데요? 암이 있다 낫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조사하고 그러면은 그냥 뭐가 있다면 벌벌벌 떨고 저희가 혹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그러네. 아예 그냥 주님께 맡기고요. 그 주의 채찍에 맞으면 내 모든 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내가 선포하면서 매일 살게 되면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증인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옛날에 그 아사라는 유다 왕이 말이죠. 발에 종기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달려갔어요. 이스라엘 유다 왕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화가 나서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 왜 그러냐? 이유가 단 하나예요. 의원을 먼저 찾아갔다고.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의원을 먼저 찾아갔다고. 우리가 병원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가야지. 가더라도 수술하더라도 그냥 병원에 달려가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죽였다고요. 아사왕. 그거 하나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유다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의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 이거야말로 죽을 죄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30절 31절. 이걸 잘못들 이해하고 있어요. 다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에 나타나느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파라는 게 유대인밖에 더 있습니까? 교회가 지파가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유대인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통곡합니까? 인자라는 거는 이 땅에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인자예요. 지상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할 때 딱 나타나죠. 그때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딱 나타나죠. 그러면 유대인들 이 모든 지파들이 그때 통곡을 합니다. 왜? 인자가 영광과 권세로
권세와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가지고 천사들 보낸다고 그랬죠. 이 나팔 소리가 물론 우리가 휴거될 때도 나요. 그러나 이 나팔 소리는 우리 휴거 때 나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인자가 영광 중에 휴거된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지상 재림 때에 그때도 나팔 소리가 있어요. 지상 재림 때도 나팔 소리가 있고 공중 휴거 때도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그의 택하신 사람을 함께 모으는 유대인들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완전히 귀환하는 거예요. 그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안 돼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는 거죠. 택하신 사람 그러니까 칼비 같은 사람은 그럼 그렇지 택하셨지 어쩌고 그런 거예요. 택하셨다는 게 유대인들을 먼저 택했죠. 나기 전부터 너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택한다는 성경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러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 예정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이 택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택할 수가 없죠. 칼빈이 잘못된 것을 전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라는 말씀에 있어도 이건 명백하게 유대인이다. 또 32절에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라고 그랬으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끝 무렵에 그 24장 29절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안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가 올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때 뭐 엄청난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못 믿어도 일어나죠. 그때 가서 사람들은 통곡하죠. 그때 살아있다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 믿고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휴거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몸을 내려오거든요.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슈퍼맨처럼 내려오거든요. 이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시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사람들을 다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회복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큰 나팔 소리를 휴거 때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강림하시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트럼펫 소리죠. 트럼펫. 이사야서 27장 12절 13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27장 12절 30절 보면 바로 나팔 소리가 언제 나는가? 그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격퇴하시리니 그러므로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하나씩 모여지리라. 그날에 큰 나팔이 불려지리니 이스라엘 얘기죠. 큰 나팔이 불려지리니 그러면 아시리아 땅에서 멸절케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큰 나팔 소리가 나죠. 그러면 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께 경배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에 대한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큰 나팔입니다. 하나씩 귀환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반짝반짝 들어가서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이니까 안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수백 명씩 갈 거 아니에요. 하나씩 빌립을 쏙 들고 그 다음에 에스겔을 쏙 들어서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쏙 들어서 미래를 갖다 놓은 거죠. 쏙 들어서 갖다 놓은 이거는 지금 과학자들은 웃을 일이죠.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사이언스 픽션에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면 싹 없어지고 저기 탁 나타나잖아요. 이거 비우는 사람 있으면은 그거 얘기합니다. 그거 믿고 너 이렇게 너 텔레비 봤지? 재밌게 봤지? 그거 보고 뭐 저런 게 있어 그러지 않았지? 다 믿잖아요. 그거. 텔레비 볼 때 믿으면서 말씀을 안 믿어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면 보겠습니까? 뭐 저런 게 있어 그겠지? 네. 이렇게 마귀가 엉뚱한 걸 믿게 한단 말이에요. 29절 보니까 본문에 에스겔 39장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부었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천연왕국 시대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그들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천연왕국은 이스라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연왕국은 죽어도 안 믿죠. 그때 되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적 죄가 온전히 용서되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100% 회복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부었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주시잖아요. 그때도 모든 육체에게 붓는다. 이게 바로 요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은다는 게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뭐 대붕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때 모든 육체는, 요엘서의 모든 육체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연왕국 때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전체가 구원받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 지금 부흥이 일어난대. 신사동도 하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이다.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 대붕을 해서 기도하자고 통성기도에 어느 기도에서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나눠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모스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여러분 이런 일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금방 또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들은 신학까지 신기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처럼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금방 사단이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을 줘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마음을 주고 싹 잊어버려. 말씀을 잊어버려. 그냥 싹 잊어버려 생뚱하게 돼가지고 시험에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보지 않고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속삭이는 그 생각에 빠졌다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은 풀같이 베어져서 잠시면 없어지리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 땅을 지구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세계도 지는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할 때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또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깨끗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서로 교제가 있어 만나면 서로 기뻐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 왔다가 가기 싫어하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도 간의 교제가 되잖아요. 주님과 교제가 되고 성도와 교제가 되면 교회에서 가기 싫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끝나자마자 걸어만 하는 사지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얘 말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안에 죄가 있어 그런 거예요. 이 교회의 모든 심령체에는 죄들이 다 제거되고 회개 제거돼서 그래서 모두가 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곳에서 떠나기 싫어하고 처음 온 사람도 우리를 보고 주님의 그 놀란 임재를 보고 여기 와서 녹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왜 왔다가 그냥 갑니까? 한 번 왔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